그런 시간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단독 목회를 할 때 좀 떠올려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설교 준비들이 힘든데 설교가 시간에 돌아오면 일주일 내내 씨름하거든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씨름합니다. 근데 단독 목회를 할 때 주를 설교하지, 새벽 예배 설교하지, 저녁 겟세마네 기도회 설교하지, 수요예배 설교하지, 심야예배 설교하지,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고작 한 달에 한 번 한 설교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니 참 제가 너무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한 주 동안 열심히 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또 마음을 내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또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사실 이 제목이 정해지고 부분이 정해지면 설교하는 것은 설교 준비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 16절 1절부터 11절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사라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이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에 아브라함이 수없이 동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나죠? 아담이 생각이 나요. 소문난 남자죠. 이 아담 역시 누군가요? 하와의 말을 듣고 타락했잖아요. 이 정신나간 그리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유종인 하나를 집어넣죠.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 그리고 하갈이 반박에 임신을 합니다. 근데 이 하갈이 또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사례를 또 멸시하죠. 그래서 이 가정의 불화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 사례는 이 하갈을 또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하고 하갈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집에 돌아오고 그러한 그 내용이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16장 들어서기 전에 사실 이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택불 언약을 주십니다. 사실 그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근원이 될지라 하고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족을 끌어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 누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진짜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누구죠? 같이 있던 사람? 루시죠. 지금 룻도 양과 숫자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역시 많아져가지고 같이 좀 목줄이 있을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데로 먼저 떠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씀합니다.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게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다 준다. 응?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특별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고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창세기 15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패와 또 상급이 되어준다고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내가 집에서 기름이 담아서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야 하늘 별을 쳐다봐라. 하늘 물결과 같이 너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약속의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 너 암양, 암소, 순양을 갖고 와라. 그리고 새끼들 새끼를 가져와서 그걸 다 갈라라. 그러고서 이제 밤이 되었을 때 햇불이 쫙 지나가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재단 그 고기 사이로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불로 내가 심판받는다.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약속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3번씩이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임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 하나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이제 내 방법대로 할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내 여정에 너에게 너를 들여보낼 테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네가 좀 아이를 낳아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사라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에 솔깃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자 또 믿음의 조상의 이끌어 받을 수 있는 이 아브라함도 인간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도 인간의 말을 들어요. 우리도 누구나 인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을 줄 때에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갈대아 우르에 하란에서 부르스로 나온지 10년 후인지 아니면 이 시브람 이후에 10년 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10년 동안이나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수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아무런 징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갈도 사레도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고 그 인간적인 말에 아브라함도 동조했습니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즉 하나님이 내 태를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하겠다. 내 방법대로 하겠다. 어떤 방법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죠. 내 종에 들어가. 내가 불어버리나 전혀 가볼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라의 방법에 동조했습니다. 바로 흑불 언약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인간적인 방법에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현실과 언약이 충돌합니다. 바로 믿음과 이 세상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 믿음 따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지만 그 믿음이 사라지고 보이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나와 현실을 선택하려는 나와 이것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돌하고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고 승리하고 싶지만은
풀리지 않는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 급박한 대로 산 현실이 내 삶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삼투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삼투압 현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농도가 옅은 것이 농도가 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들이 말라 죽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좀잘 자라려면 뭐를 뿌리죠? 비료를 많이 뿌리잖아요. 비료도 뿌리고 여러 가지 많이 뿌리는데 염분이 그 땅에 많아져요. 그러면 이 나무 속에 있는 이 물들이 빠져나와요. 염분이 땅으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희석이 되어지게 되면 불신과 의심의 농도가 짙어진 그곳으로 내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내 믿음을 말라 죽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말씀의 이끌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심접한 얘기와 박수 그런 그 무당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떤 계시도 주지 않자 이 사울이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전춘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스스로 칼을 꽂아놓고 그 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합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그 아들 셋도 다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갑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여 그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이 베드로가 나갔습니다. 안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나에게 결국 승리를 주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그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으로 그에게 분란하게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사람은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거나 아니면 그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는 이 자기 수치심을 가리려고, 수치심을 없애려고 그 요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썼던 이 사례에게 그가 즉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는 것을 멸시한지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심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큰 어려움을 이 사례가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좋았을 수도 있겠죠. 이제 내 수치가 가려지는구나. 하갈을 통해서 내 수치가 가려지는구나. 그러한 그 안도감도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늘 받았던 이 남편을 이 사람은 임신도 못하였는데 하갈은 단번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에는 남편에게 이상이 있었나? 나에게 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상이 있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었는데 분명히 드러난 것은 남편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생각이 더 깊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자신을 많이 탓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믿음에 이상이 있나?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나?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친 건가? 이 문제들이 떠나지 않는 건가? 하고서 내 자신을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뿌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하갈을 통해서 멸시함을 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갈이 아들을 낳는다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게 됩니다. 마치 후궁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중전 대신에 아이를 낳아서 그 자식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듯이 하갈이 아들을 낳는다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 유치는 또 재산은 다 하갈의 것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자신도 모르게 아마 교만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위가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하갈은 자식이 없는 주인 사례를 멸시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단 있을 때 겸손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좋은 차 타고 한 사람이 티코를 통한 사람한테 아이고 힘으로 차 타고 다닌다. 그 사람이 옛날 티코를 타고 다녔대요. 그 사람. 자기가 티코 타고 다니는 신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자신만 생각하고 이제 티코 타고 된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 하갈이에요. 하갈. 주인의 그 몸종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그것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여주인을 사람을 멸시합니다. 바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조금
교만 좀 적게 하는 사람을 왜 그거밖에 안 해?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봉사 조그만 사람을 하게 왜 봉사 그거밖에 안 해? 라고 이렇게 교만을 끈다는 거지. 오히려 더 배는 입을수록 줄여야 되는데 자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봉사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물질 많이 드리는 것 때문에 그것보다 못하는 사람을 아껴놓는다는 것이. 아예 가졌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는 종과 주인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해방의 손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사례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 사례가 책임 전가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처신을 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내가 왜 종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남편을 방해를 줬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걸 조금만 생각하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저를 키워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라고. 누가 잘못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바에 그래서 이 가정이 나 그냥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이게 아브라함이 좀 그래 미안해 하고서 사례를 좀 달래주고 좀 가까이 해주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네 맘대로 해버려? 네 맘대로 하나하게 해? 하고서 하나한테 힘을 팍 실어줍니다. 그러더니 이 하가를 피고 만장해가지고 사례가 피고 만장해가지고 하가를 또 학대하고 겁방하고 그 일도 막 엄청 빡세게 시키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하갈이 결국 사라 앞에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다가 이 닥친 이 시험, 이 어려움, 분란 이것을 이 사라가 이상한 쪽으로 사실 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나 교회 안 가. 기도해도 소용없대. 예배 드려도 왜 그런 일 나한테 일어나?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교회 오다가 수산하고 차 안에서 바쁩니다. 나 교회 안 가. 그런 적 있었어요. 내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마치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안 가. 몸이 밑에 있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하나님께 풀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사라 역시 자신의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가 사실. 저 여자가 먹게 해서 저 뱀이 나를 먹게 해서 사랑과를 안 먹었습니다. 거기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하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가운데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놓은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서 술, 길, 엿, 샘물, 즉 오늘날 따지면 그 술, 길 옆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하나님께서 하가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복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사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만 이 하가는 어디로 갈지는 몰랐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해줄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태어나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아이 이름까지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드셨습니다. 교만했던 그 하갈,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전쟁에 준비해서 그 주인이 학대받은 이 하갈, 도망쳐 나온 이 하갈,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유한도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다시 돌아가서 주인을 멸시하여서 주인과 종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너는 돌아가서 내 주인을 복종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다시 돌아가라. 아주 저에게 하신 말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 하가 상황이 변하겠습니까?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종으로 돌아왔을 때, 법적으로 돌아왔을 때 이 하갈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여전히 학대하는 자기가 하갈을 학대했던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바뀐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말씀을 통해서 산에 그 하갈에게 있었다고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갈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교만했다가 도망쳤다가 그런 인생이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은 무슨 귀신이 쫓겨나고 뭐 병이 나고 갑자기 불편하게 막 쏟아지고 안 되는 것이 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 고통과 실패와 힘든 삶의 현장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룰 것을 믿고 견디고 이기는 신뢰의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신뢰의 힘이 바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상태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참고 견디고 이기는 그 신뢰의 힘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신뢰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걸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질서를 깨뜨리게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는 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방법을 쓰다가 가정의 분란과 큰 괴로움을 겪는 부메랑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쫓김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더해 주심으로 화가 변화에 보게 되게 하시고 현명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응원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